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3번의 일곱 심판 시리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일곱인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5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됩니다. 16장을 보시면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되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로서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6절로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서는 현 세계의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시작이니까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1절부터 11절 우리가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이 기록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큰 음성이 등장하는데 이 음성이 나오는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곱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이 큰 음성은 당연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심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참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때가 돼서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저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이루어지는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을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악한 세상과 그 세상 아래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승의 말을 따르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의 보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심판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대접 심판들 역시 아주 선명하게 이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의 권세와 악을 권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두 번째 심판에서는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향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바다와 강물이 모두 뭘로 변하죠? 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본문에 보시면 이유가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두 번째 대접 심판과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물이 피가 된다라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다와 물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했던 악한 세상의 생명줄을 끊으심으로써 그들이 지은 죗값에 대한 그걸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성도들의 눈물을 비웃으며 끝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과 그 악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7 대접 심판의 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심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도 우리도 그 심판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나 재앙의 여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대접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심판 앞에서 너희들 불쌍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심판을 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외칠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감정에 치우친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6절에 읽은 것과 같이 성도들을 비웃으며 무고한 피를 흘린 저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 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본 것 같이 제단은 성도들의 무엇이 쌓여 있는 곳이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외침에 이어서 제단 역시 7대접 심판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쟤들 참 불쌍하다. 이 땅의 사람들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7대접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뿐이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악한 자들을 향해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45년 1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명 높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날입니다. 여러분. 1월 27일 그 전까지 수많은 유대인이 수용소에 갇혀서 지내면서 억울하게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 순교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1월 27일이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연합군의 거대한 탱크 소리와 대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바깥의 마을 사람들,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 포성이 당연히 무시무시한 멸망의 소리였겠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훗날 생존자들이 그 대포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상합니다. 그 포성은 우리에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연합군의 폭발 대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다라고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심판 역시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심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며 두려워하겠지만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악과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흘린 눈물, 억울함 속에서 끝내 지켰던 작은 신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와 제단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풍파를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의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내 승리할 자답게 당당하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